요한일서 1장 6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요한일서 8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말씀과 진리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들이 우리나라를 평가할 때 우리나라는 음식에 진심인 나라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우리가 해조류 많이 먹잖아요. 그죠? 김, 미역, 또 다시마, 또 요즘엔 그 고급 김처럼 해가지고 감태, 그 감태로 김처럼 해가지고 나온 또 톳 이런 것도 있고 또 그 외에도 더 있겠죠. 미역도 미역 줄기도 먹고 그러잖아요, 그죠? 염장해가지고. 근데 이제 우리는 그런 것들을 대충 보면은 이름 다 아시잖아요, 그죠? 이건 미역이야, 이건 다시마야, 다 알잖아요. 근데 이제 외국에서는 그런 이름들을 사용을 안 합니다. 그냥 씨위드라 그래서 그냥 해조류, 미역도 해조류고 다시마도 해조류고 톳도 해조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생물학자들이나 전문적인 요리사들은 그걸 구분을 하기도 하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보통 다 알잖아요. 그죠? 하긴 요즘에는 모르는 사람들도 많다 그러더라고요. 누가 예전에 들었는데 어디서 들었는데 미역국에다가 다시마 넣어가지고 다시마국을 만들었다고 그런 이야기도 제가 들었습니다만은 우리나라 근데 이제 보통은 다 알아요, 그죠? 그런 것들을. 근데 이제 외국 사람들은 보통은 그런 것들을 구분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그렇게 안 먹거든요. 뭐죠? 우리 부침개도 해 먹는 거 하늘하늘한 거, 매생이, 파래 이런 거. 그러니까 우린 다 먹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먹는데 외국인들은 거의 안 먹습니다. 거의 안 먹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서 특별히 발전된 문화가 나물 문화입니다. 나물. 봄철이 되면 사람들이 이제 나물을 캐서 먹는데 외국에서는 그렇게 풀만 요리를 해가지고 먹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샐러드 정도지, 샐러드 들어가는 정도지 우리나라처럼 막 소금으로 간장으로 된장으로 양념하고 심지어 또 말렸다가 그렇게 먹기도 하고 무시래기 널어놨다가 그냥 삐쩍 말라가지고 그것도 한번 또 삶아가지고 껍데기까지 뺏겨요 또 그래서 먹는 이런 문화는 거의 찾아보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그래서 외국 사람들은 보통 풀 같은 거를 향신료로 써요. 향신료로. 그래서 외국 음식들 특히 이제 서양권 음식에 보면 많이 들어가는 게 바질 같은 거, 또 오레가노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 넣어서 이제 향을 돋구는 역할을 하는 거지 그걸 막 먹진 않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걸 많이 먹습니다. 그죠? 심지어는 우리가 먹는 채소 나물 종류 중에 독초도 있습니다. 제일 대표적인 게 고사리입니다. 고사리는 생고사리에는 비타민 B1을 파괴하는 독소가 있고요. 아주 엄청나게 많은 양의 발암 물질이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삶아서 말려서 그렇게 이거를 독소를 다 제거하죠. 그리고 다른 나물들도 먹을 때 한 번씩 다 데치죠. 데쳐서 짜서 이렇게 양념을 하지 않습니까? 그게 다 뭐냐면 독소를 제거하는 겁니다. 보통 풀들은 다 독소를 갖고 있습니다. 그냥 먹으면 탈나요.
근데 이제 우리 조상들은 이런 나물들의 독소를 다 제거한 다음에 아주 그냥 맛있게 먹었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의문점이 생기죠. 자, 우리나라는 왜 그렇게 이런 음식이 식문화가 왜 이렇게 다양한가? 왜 그럴까요? 예? 배고파서 그래요. 나물 언제 먹어요? 나물 봄에 먹죠. 예. 왜 봄에 먹어요? 그 보릿고개 때 나는 거거든. 그러니까 가가지고 못 먹고 죽는 거 아니면 다 먹는. 그리고 먹고 이게 좀 아프긴 한데, 그죠? 아프긴 한데, 그래도 죽진 않네. 이런 것들도 한번 데쳐도 보고, 말려도 보고, 막 그래가지고 다 먹는 거예요. 그렇게. 하도 먹을 게 없고, 하도 가난하고, 하도 배고프다 보니까 바닥까지 들어가가지고 미끌미끌거리는 그 징그러운 걸 다 따가지고 다 먹어 제끼는 거예요. 하여튼 먹을 게 없다 보니까 그런 걸 다 먹는 거예요. 하여튼 들어가서 소화만 되면 다 먹어 제끼고. 제가 들은 이야기 중에 제일 충격적인 이야기는 황토흙 있잖아요. 이거를 고운 채로 쳐가지고 그걸 먹었대요. 진짜 가난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식문화가 많이 발전했다. 그래서 먹을 것에, 진짜로 먹을 것에 진심인 나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식문화의 근간에는 가난과 배고픔이라는 가슴 아픈 사연이 있죠. 그래서 이거를 거꾸로 말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그 가난과 배고픔이 먹지 말아야 할 것을 먹게 만들었다. 못 먹을 것을 먹을 수 있는 걸로 바꾸는 힘이 됐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와 같은 유사한 일이 성경에도 나옵니다. 하나님은요, 선악과 따먹은 아담과 하와를 저주하실 때 아담에게 특별한 저주를 하나 내리십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서 1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으리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잘 보세요. 선악과를 따먹은 건 누구예요? 아담과 하와죠? 그런데 잘 보시면 17절 말씀 보시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땅이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다. 자, 왜 하나님은 아담이 아닌 땅을 저주하셨나? 차라리 한 아담을 저주하셨나? 심지어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이걸 먹으면 네가 정령 죽으리라. 원어로 보면 죽고 죽으리라. 반드시 죽는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 놓고는 안 죽여요. 그리고는 뭐예요? 땅을 저주하시죠. 왜냐하면 그 마지막에 나오죠.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 그러면 아담이 어디서 난 자예요? 땅에서 난 자죠. 그러면 그 땅이 곧 누구예요? 아담이에요. 그래서 땅이 곧 너야. 그러니까 아담에게 내려진 저주가 뭐예요? 땀 흘려 수고하여 밭을 갈아야 먹고 살 거라 그랬죠. 그러면 그 땅을 밭갈면서 아담이 배워야 되는 게 뭐냐면, 이게 나구나. 그런데 잘 보시면 땅이 저주를 받아서 어떤 일을 해요?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죠. 그런데 너희가 먹을 것은 뭐라 그래요? 밭의 채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채소는 씨 맺는 채소의 줄임말이에요. 창세기 1장으로 가볼게요. 1장 11절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를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과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그러니까 씨 맺는 채소. 여기서 이제 네가 먹을 것은 밭에 채소라 할 때 요건 줄인 말이에요.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 씨 맺는 채소, 이걸 줄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나라에서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주식이 뭐예요?
모든 나라의 공통점, 주식은 다 곡식이에요. 어떤 데는 밀, 우리는 쌀, 뭐 아시아 쪽에 쌀, 뭐 저쪽은 뭐 밀, 뭐 요즘에 뭐 희한한 뭐 곡류들도 뭐 많이 있더만요. 뭐 그런 이름도 모르겠다. 근데 그런 것처럼 모든 나라에는 진짜로 희한하게 뭐가 짜고 치는 것처럼 곡류가 주식입니다. 곡류가.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씨 맺는 채소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해를 이게 또 엄청 어려운 내용들이 있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씨 맺는 채소. 이게 먹어야 될 거예요. 그런데 땅이 저주를 받자 뭐 해요? 땅이 스스로 뭔가를 내놓는데 전부 가시덤불과 엉겅퀴. 땅이 스스로 내놓는 건 전부 가시덤불과 엉겅퀴. 그걸 보면서 아담이 밥 갈면서 뭘 배워야 되냐면 땅이 내놓는 건 전부 가시덤불과 엉겅퀴고 이건 내가 먹을 수가 없는 거구나. 그러면 그 땅에서 나온 게 누구예요? 나죠? 그러면 내가 스스로 맺는 거는 다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겠구나. 그 이야기예요. 네. 인간은 씨 맺는 채소, 뭐 쉽게 말해서 곡물을 먹고 살도록 되어 있었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땀 흘려 수고해야 했습니다. 땅이 스스로 내는 엉겅퀴는 애초에 먹으면 안 되는 것들, 먹을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먹을 것이 없다 보니 먹지 말아야 할 것들을 먹을 수 있도록 만들어서 먹은 게 우리나라의 나물입니다. 제가 지금 괜히 이렇게 나물이 싫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저 나물 좋아합니다. 나물 좋아하는데 지금 이거 성경적인 어떤 내용을 설명을 해드리기 위해서 원래 그건 먹으면 안 되는 것들이에요. 먹으면 안 되는 것들인데 그냥 먹을 수 있도록 만들어서 먹는 것일 뿐이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자, 땅은 곧 아담이며 그리고 하나님이 맺게 하시는 열매는 씨 맺는 채소이며 땅이 스스로 내는 것은 가시덤불과 엉겅퀴로서 그건 하나님이 받지 않아. 하나님은 나무를 싫어해. 이렇게 지금 비유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좋아합니다. 저는 아주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자, 하나님은 나무를 싫어해. 그런 거죠. 자, 뒤에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인간들이 무슨 일을 하기 시작하냐면 스스로 맺은 열매들을 잔뜩 내어놓고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고자 하는 거예요. 스스로 맺는 열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사람의 인격이나 도덕이나 윤리나 성품이나 이런 것들입니다. 그건 인간 세상에서 뭐 하는 거예요? 필요한 거. 그것이 우리를 의롭게 하지 못해요. 그건 뭐예요? 아무리 맛있게 보여도 그건 그저 나물. 그렇게 되는 겁니다. 아무리 맛있어 보여도 그건 먹지 못할 것. 먹으면 안 되는 것. 이런 것들은 인간들이 스스로 만들어 놓은 것이며 또한 인간 스스로 맺을 수 있는 열매들, 땅이 스스로 내놓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그저 사람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꼭 필요한 것들이긴 하지만 그것을 행한다고 해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인격이나 성품이나 그것과 우리의 신앙을 연결시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물 반찬을 해드리는 것과 똑같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나 나물 싫어라고 분명히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7절에서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아멘. 땅, 우리 자주 내리는 비, 말씀, 은혜의 비죠.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 합당한 채소, 무슨 채소라고 했어요? 씨 맺는 채소, 씨 가진 채소라고 씨 맺는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그들이 구원이에요. 그런데 가시와 엉겅퀴, 땅이 스스로 내는 거, 그거 내면 어떻게 한다 그래요?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려. 남을 내놓지 마. 밥 내놔. 그래. 이 말씀은, 히브리서 6장의 말씀은 창세기 1장과 3장의 말씀을 인용하여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 1장에서 그 땅을 창조하실 때 아직까지 밥 가는 자들이 없으므로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더라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밥 가는 자들이 생겼죠. 그리고 비가 그때부터 내리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씀하고 연결돼요.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밥 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네 땅이 스스로 맺는, 땅이 스스로 내놓는, 저주받은 땅이 스스로 내놓는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 앞에서 인격, 성품, 윤리, 도덕 이런 이야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내놔야 되는 그 씨 가진 채소는 뭐냐? 예수!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래? 아브라함의 씨!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다윗의 씨. 하나님이 받고자 하시는 열매는 그거예요. 하나님이 받고자 하시는 채소. 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잘 듣고 우리가 내놓아야 하는 건, 하나님, 그래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이게 우리가 내놔야 하는 열매, 입술의 열매입니다. 그런데 내놓으라는 열매는 안 내놓고 그냥 가시와 엉겅퀴만 잔뜩 내놓고, 그것도 이쁘게도 만들어가지고 막 해놓고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잘했죠? 하나님 어떻게 해요? 밥상 엎어버리는 거죠. 이런저런 알레르기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만약에 과일 알레르기를 갖고 있는 사람에게 과일을 쫙 펼쳐놓고 먹으라 그러면 그거는 뭐예요? 대접하는 거예요? 고문하는 거예요? 그거 고문하는 거죠. 미국에는 되게 심한 게 땅콩 알레르기입니다. 땅콩 알레르기 되게 심한, 어느 정도로 심하냐면 여기 내가 호주머니에 넣고만 있어도 그 알레르기가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비슷한 거 있죠. 그 옷 타는 사람들 꿈에서 봐도 진짜로 타버린다 그러죠. 그게. 그러니까 그런 거 비슷한 거예요. 근데 땅콩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에게 막 땅콩 잼, 막 땅콩 쫙 널어놓고 먹어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죽어라 소리지 그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시덤불과 엉겅퀴만 잔뜩 차려놓고 이거 드세요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짜 밥상 뒤집어 엎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외에 자기의 수고와 열심으로 내놓는 열매를 내놓는 자들을 토하여 내치리라. 밥상을 엎어버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계시록 3장 14절에서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던도다. 아멘. 자,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라오디게아라는 지역의 특성을 알아야 됩니다. 라오디게아에서 유명한 게 온천입니다. 온천. 온천은 유황으로 된 거죠. 그건 마실 수가 없습니다. 온천물이에요. 그래서 온천수가 많이 흐르는 지역이다 보니까 항상 식수가 부족했어요. 그래서 식수를 다른 곳에서 끌어왔습니다. 그래서 차가우면 식수예요. 마시는 물이에요. 그리고 뜨거우면 씻을 물이에요. 온천물이에요. 자, 그러니까 네가 뜨겁든지 차갑든지 하라는 말은 뜨거워서 씻는 물이든지 차가워서 마실 수 있는 물이든지 확실하게 하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가끔 이게
사람들이 그걸 구분을 못 해가지고 섞어버려요. 그러면 미지근해지는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먹으면 배탈 나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상태를 17절에서 설명합니다. 미지근한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17절에서 설명을 하는 거라고요. 자, 보세요. 그들이 나는 부자라 하는데 예수님이 보기에는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이해가 되셔야 됩니다. 나는 부자야. 나 잘 살아.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이 보니까 거지야. 예수님이 보기에는. 사람은 자기를 부자라는데 예수님이 보기에는 거지라 그래요.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에? 자, 자기들의 행위로 말미암아 스스로 부하다 하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가난한 자들입니다. 그들은 지옥불에 던져지는 거예요. 그게 섞인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내가 가진 재물이 너무 많아.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믿음에 부유하게 하여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주시는 분이죠. 야고보서에서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 이것만을 바라는, 그래서 나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자라야 구원을 해주시는데 이들은 자기가 한 게 너무 많아. 근데 믿음은 또 있다네?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섞여버린 거예요. 믿음이면 믿음, 행위면 행위, 둘 중에 하나만 해. 섞지 마. 그러니까 섞인 자들을 보시고 예수님 뭐라 그러면 이 거지들 이렇게 돼요. 너희에게 과연 내가 필요하니? 너희에게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 너희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만 찬송할 자들이야? 아니잖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계시록을 올바르게 해석을 하려면 이거를 복음서의 내용을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 계시록에 나오는 언어들이 대부분 이제 복음서에서 많이 인용된 거고, 그리고 70% 이상은 구약의 말씀들을 인용한 거기 때문에 계시록을 이해를 하려면 성경 전체를 다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확실해야 되고, 구원은 누가 얻는 건가, 구원의 목적이 뭔가를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요한계시록을 올바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7가지 재앙들이 있죠. 일곱 인, 7 나팔, 7 대접, 이런 것들이 교회에게 쏟아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뭐 해야 돼요? 스스로 부자라 하는 자들을 뭐 해야 돼요? 그들에게 재앙을 내려서 그들을 뭐하게? 가난하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기 위해서는 이 교회 안에 있는 자들을 뭐예요? 죽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에 가면 첫째 부활, 둘째 사망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는 거고, 그죠? 바다가 그 속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음부가 죽은 자들을 내주고, 그리고 바다 음부가 불못에 퐁당 다 들어가 버리면, 그러면 바다가 내준 죽은 자들만 살아나는 그런 이야기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계시록 어려울 거 사실 없습니다, 사실은.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만 찬송받기를 원하고, 재물을 가진 자는 자기의 행위를 자랑을 하려고 그러고, 그 두 개가 겸하여 섬길 수가 없죠.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고 하나는 제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가 이야기를 하죠.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 그래요? 좀 먹고 녹슬게 하겠다. 너희 재물을 다 없애버리겠다. 그래야 사니까. 그런 이야기입니다. 너희가 그렇게 많은 행위를 가졌어? 그거 다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가시덤불과 엉겅퀴야. 그래서 토하여 버리리라.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인간들이 의롭다, 선하다 하는 것들의 실체를 알아갈 필요가 있고요.
또 사람들이 저 사람은 선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착한 사람이야, 의로운 사람이야 하는 그 사람들의 실체도 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텔레비전이나 뭐 정치인들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제일 조심해야 되는 게 어떤 사람이냐면 선한 사람, 의로운 사람이고 싶어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 제일 조심. 그런 텔레비전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를 착한 사람인 척, 착한 사람으로 보이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제일 위험한 사람입니다. 예전에, 요즘에는 이제 간판들도 규제가 좀 생기고, 그래가지고, 또 요즘에는 저기 LED로 다 합니다. 조명을, 간판 조명. 근데 옛날에는 다 네온 사인이었잖아요. 그죠? 네온 이렇게 해가지고, 네온 사인이었는데, 그게 밤에는 참 그 화려합니다. 막 번쩍번쩍거리고 막 춤을 추고 막 난리 구슬치기죠. 그러다가 이거예요. 이 네온 사인이 해가 뜨잖아요. 정말 지저분합니다. 그거. 되게 지저분합니다. 정말 지저분해요. 막 하여튼 시커먼 먼지, 그게 이게 막 정전기도 막 생기고 그러거든요. 먼지도 막 붙어요. 거기에 시커매가지고 그렇게 흉한 게 없습니다.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어두움 가운데 거할 때는 그게 그렇게나 좋아 보이고 그렇게나 의로워 보이고 그렇게 거룩해 보이고 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저렇게 선하고 의롭고 거룩한 사람, 경건한 사람 이러는 사람들이 이제 우리 마음에 빛이 비치면요, 먼저는 내 속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 추함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했던 것들이 사실은 그게 가시덤불과 엉겅퀴였음을 알게 되는 그런 일들을 겪게 되는 것이죠. 아, 하나님이 원하는 게 이게 아니었구나. 그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 한번 보세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말씀, 진리에 관한 내용입니다. 6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그것은 거짓을 행하는 것이며 뭐요? 진리를 행하지 않는 거라 그래요. 8절에서 죄가 없다고 말하면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다 이야기합니다. 10절에서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며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진리는 뭐예요? 참 하나님, 예수께서 나타내신 참 하나님. 말씀은 뭐예요? 똑같아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말씀. 그래서 6절부터 10절까지 6절 말씀을 해석하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어둠에 행하면, 어둠에 행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처럼 행하면, 어둠에 행하면 그건 거짓을 말하고 진리를, 참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는 거야.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고 거짓을 행하는 자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진리를 행하는 것과 하나님을 사귀는 게 같은 거예요. 같은 거. 8절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그러면 진리가 있으면은 죄가 있다고 말한다는 이야기네요. 왜 그래요? 참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앞에서 뭐 해야 돼요? 죽은 자가 돼야 되죠.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죽은 자가 됐다는 증거가 뭐냐면 내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해요. 그런데 딱 10절 말씀 똑같아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다는 건 우리가 말씀을 요절을 많이 외운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전에 진짜 그렇게 가르치는 목사님들이 있었어요. 내가 요절을 외워 놓으면 어려울 때 그 요절이 막 생각이 날 거래. 안 어려워도 생각나요. 요절 외워 놓으면. 근데 그런 것들 뭐 나쁘다는 건 아닌데
그런 뜻은 아니라고요. 말씀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건 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0절 말씀. 우리가 범죄하지 않았다 하면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않는 거야. 네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야. 그래서 이 말씀이 5절, 6절, 8절, 10절이 하나의 이야기. 하나님을 알면 죄가 있다 할 거고, 하나님을 모르면 죄가 없다고 할 거고, 죄가 있다고 하면 그게 빛 가운데 거하는 것이며, 말씀이 그 안에 있는 것이며, 진리가 그 안에 있는 것이고, 죄가 없다고 말하면 어두움 가운데 거하는 것이며, 거짓말을 하는 것이며, 그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을 모르면 죄가 없다고 할까요?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니까 자꾸만 다른 걸 내놓는 거예요. 예? 자꾸만 나물 반찬만 내놓는 거예요. 내놓고는 이거 아닌, 내가 원하는 건 이거 아닌데, 네가 그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아야 하는 죄인임을 고백하는 게 내가 원하는 건데, 사람들은 아직까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고 오해하다 보니까 자꾸만 그건 감추려고 그래. 자꾸만 나의 죄는 감추려고 그래. 이거 들키면 하나님 앞에 혼날까 봐 자꾸 감추려고. 그래놓고는 자꾸 다른 걸 자꾸 내놔요. 그 하나님은 이거 아닌데, 이거 내놓으면 이것도 아닌데, 이거 내놓으면 그것도 아닌데, 계속 내놔. 이것도 아닌데, 저것도 아닌데. 그러다가 어디까지 왔어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라니까. 하나님은 없네. 이렇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언제 그거 내놓으라 그랬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들, 기독교는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척을 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그건 종교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그래서 기독교는 진리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만, 종교라는 것은 인간이 신에게 뭔가를 내놓는 것을 종교라고 합니다. 인간이 신을 기쁘게 만들 수 있다가 종교라고 합니다. 인간이 자기의 행위나 재물이나 소유나 이런 것들을 내놔서 신을 기쁘게 하는 걸 종교라고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요, 하나님 측에서 우리를 위하여 뭔가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걸 잘 받아야 돼. 기독교 종교는 사람이 신을 사랑해 주는 게 종교입니다.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사람이 신을 사랑해 줘야 돼. 아껴 줘야 돼. 신은 손도 없어가지고 불상도 닦아줘야 돼. 에? 그렇잖아요. 그 중들이 일과 중에 하나 그거거든요. 불상 닦는 거, 먼지 닦는 거. 그 걔는 손도 없어. 지가 못 닦아, 이거. 뭔 말인지 아시겠죠? 못 닦아. 그래서 사람이 다 닦아줘야 돼. 다니지도 못해. 다리는 있는데 걷질 못하네? 그래서 다 들어다가 옮겨줘야 돼. 그렇잖아요. 그 종교예요. 제가 이게 지금 농담 삼아 하는 말이지만 그게 종교예요. 사람이 신을 위해서 다 해줘야 돼. 그래서 가만히 보면 타 종교의 신들은요, 애기입니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타 종교의 성도들은 다 부모입니다. 신을 위해서 다 해줘야 됩니다. 복수도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타 종교는요, 신이 애기예요. 그래서 신도들이 다 해줘야 됩니다. 근데 기독교는 안 그래요.
기독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야, 네가 애기야. 내가 해줄게. 그래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3절에서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춘다는 건 하나님의 긍휼하심만을 바라는, 내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한 것도 없이 그저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용서와 죄사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의지하는 완전히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만을 바라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짖는 것밖에 없는 천국은 그런 자들이 가는 곳입니다. 여러분들은 자신을 얼마나 잘 알고 있습니까? 예수를 안 믿는 사람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차이점은 자기 자신이 어떤가를 아는 겁니다. 내가 아는 나가 진짜 내가 맞는가? 수많은 가면과 수많은 허울 속에 감춰진 진짜 나의 모습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화장 떡칠해가지고 거울 앞에 서서 이게 나지, 응? 이게 나지. 그리고 자기 전에 화장 지우고는 거울 안 봐. 왜? 그건 내가 아니야.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간들이 죄가 드러나면 자꾸 남 탓을 하죠. 자기 죄가 드러나면 남 탓을 하는 거예요. 왜? 내가 그럴 리가 없다는 거예요. 기독교에는 뭐냐면 내 탓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내가 이렇지. 하나님은 우리의 본 모습을 다 알고 계시고 하나하나 우리의 가면을 벗겨내시고 우리의 허울을 벗겨내시며 결국에는 우리의 민낯을 다 드러내실 겁니다. 그때 부끄럽지만 창피하지만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나가서, 하나님, 이런 나라서, 이것밖에 안 되는 나라서 나는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가 필요한 자입니다. 그게 진짜 성도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 앞에 가시는 불과 엉겅퀴 내어놓고 하나님 나 잘했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가, 그 피가 나를 살리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함으로 진리가 그 안에 있고 말씀이 그 안에 있고 빛 가운데 행하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